할렐루야. 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성교 갔다 와서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아마 단기 성교팀 중에 날씨 적응 안 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갔다 오고 나니까 힘들더라고요. 일정들이 생각보다 짧은 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기온 차이라 이런 것들 있다 보니까 긴장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그래도 선교 사진을 제가 오늘 못 보여드릴 것 같은데요. 근데 굉장히 잘 갔다 왔습니다. 너무 알차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따가 또 간증 순서도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본 말씀 통해서 계속해서 시리즈 계시록 이어가고 있습니다.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두중인에 대해 살펴볼 거고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갔다 와가지고 저도 쉽지 않은 시간인데 이렇게 어려운 주제를 해도 되나? 그래도 우리에게 참 필요한 시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전투하는 교회, 앞으로 오늘과 다음 주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가장 메인 주제가 오늘과 다음 주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심판 메시지만 여러분이 주로 기억하시는데 사실 계시록은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또 교회가 당하게 되는 고난이라고 하는 그 주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주는 고난당하는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계시록을 마치려고 합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성경을 읽었는데요. 보시면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하는 현수막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종종 볼 수가 있는 거죠. 소유권을 두고 양쪽에서 공방을 벌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물건에 대해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재산권 행사를 하는 그런 것이 유치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빼앗냐, 재산에 대해서 뺏기느냐, 이런 싸움이다 보니까 사실 양쪽의 입장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전쟁이나 다름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유치권을 행사하는 이런 전쟁이 사실 영적인 세계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 이런 소유권 전쟁이 계속 진행 중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은 그 소유권을 가리키는 상징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1절, 2절 보면 성전 측량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두중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근데 1절과 2절에 보면 1절에 특히 이렇게 나옵니다.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해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측량이 뭐예요? 매저,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갈대 알죠? 갈대. 옛날에는 여기 보면 이제 갈대 측량법이 나오는데 갈대를 가지고 갈대가 보통 한 45cm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렇게 자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측량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도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전 측량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요. 재라는 뜻이 뭐냐면 그냥 사이즈를 재라는 그런 뜻보다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건 내 거야 라고 할 때 측량하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환상 중에 나오는 건데요. 에스겔의 환상을 그대로 가져와서 요한계시록이 성전 측량 환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전 제단과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측량한다라고 하는 거는 소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소유권을 가리키는 표현들이 성경에 이런 측량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안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666, 이것도 소유권입니다. 이 666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기 써 있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의 수는 666이다. 소유권을 주장할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는 여러분 옛날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팔뚝에다가 이렇게 뭐죠? 노비 비 이렇게 써가지고 낙인을 찍죠. 똑같아요. 성전에도, 성경에도 보면 오른손 그리고 이마에다가 인친다고 그러는데요. 낙인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이런 이건 이미지입니다. 문자적으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소유권을 주장하는 메시지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666 받는 사람들은 마귀 또는 사탄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들 말하는 것이고요. 또 이것과 반대로 14만 4천이 등장합니다. 14만 4천. 이 14만 4천은 문자적으로 보통 많이 해석이 돼서 신천지 같은 데서는 구원받는 숫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14만 4천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게 아니라 이것도 역시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되는 게 아니고 여기는 민수기에 있는 민수기에서 하나님의 그 12지파를 12,000명씩 모아가지고 12,000명을 12지파 12로 곱하면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에서 12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군사다 이렇게 말하면서 14만 4천을 군사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인쳤어요.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게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나옵니다. 음녀 바벨론, 바벨론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이 계시록은요 상징이 너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주제들을 조금 알면 상징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여기 이 바벨론도 보면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마에 인쳐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름은 비밀이래요. 비밀인데 실체는 뭐냐? 큰 바벨론이다. 이 큰 바벨론도 하나님을 구약에서 가져온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정치 권력입니다. 그래서 큰 바벨론이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을 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음녀 바벨론은 뭐냐면 당시 AD 1세기의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이 거대한 음녀 또 구약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바벨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상징들을 가져오면서 지금 이 바벨론, 음녀 바벨론은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긴 했는데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그 짐승을 누가 기름 붓죠? 짐승에게 누가 기름 붓죠? 그 사단이 기름 붓잖아요. 이 음녀 바벨론, 그 음녀가 어디에 타고 있냐면 짐승을 타고 있어요. 짐승을 타고 있는데 음녀 바벨론이 짐승을 타서 통치하고 있는데 이 짐승은 어떤 존재냐? 이것도 구약입니다. 제가 좀 어려운 얘기를 오늘 할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어려운 얘기를 좀 해야 그러니까 계시록을 읽을 때 이게 뭐라고 했지? 목사님 옛날에 뭐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연상이 됩니다. 어쨌든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나오는 짐승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구약에서 가져온 표현인데요. 다니엘서에 보면 네 짐승이 나옵니다. 우리 예전에 한번 다니엘서 잠깐 했었어요. 이 금신상 얘기하면서. 근데 금신상 뒤쪽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앞으로 출현하게 되는 어떤 세계 이야기들이 쭉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네 가지 짐승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네 짐승. 근데 그 네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은 그대로 가져와서
이 짐승의 표현에다가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짐승은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네 가지 짐승의 이 흉폭성, 이 잔인함, 그리고 정말 이 파괴적인 폭력성을 다 가지고 있는 하나의 존재예요. 예, 네 가지 짐승이 갖고 있는 그 시대에 출현했던 뭐 헬라나 뭐 그런 뭐 페르시아나 이런 제국들이 갖고 있는 이 다 그런 제국을 상징하는 짐승들입니다. 근데 그런 제국들이 갖고 있는 포악성 이런 것들을 다 응축해 놓은 그런 짐승이 누구냐? 예, 바로 로마 황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은 사단이 기름 부었는데 그 짐승은 과거에 출현했던 모든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통치자들보다 더 강력한 그런 통치자다. 예, 로마 황제를 빗대서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짐승에게 용이 권세를 주었고 이 짐승을 경배하게 한다. 황제 숭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 숭배 뒤에 누가 있느냐? 사단이, 용이 뒤에서 그 경배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이. 그래서 이 소유권과 관련해서 성경이 그러면 이 소유권, 인간이 누구의 소유에 들어갈 것이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야 될까요? 이런 선택지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으로 가는 길, 또 세상으로 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다. 그리고 세상으로 가는 길은 넓은 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우리 인간을 둘러싼 소유권 전쟁이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 그 선택지 앞에서 서야 돼요.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선택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든지 사단의 통치를 따르든지 둘 중 하나다. 그래서 이 사단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요한계시록이 계속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그림들이 뭐냐면 지금 보여드렸던 이런 그림들이고요. 대조적인 것들을 말씀드리면 신부, 거룩한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또 여기 반대는 음녀가 등장합니다. 또 하나 제가 논문에 썼던 것이 뭐냐면 엘리야와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교회로 그려지고요. 그리고 이세벨은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입니다. 교회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단의 통치를 따르도록. 교회 안에도 사단의 통치를 따르는 세력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엘리야와 이세벨이 계시록 안에 등장합니다. 또 하나 어린 양의 길을 따르는 교회, 짐승의 길을 따르는 땅에 속하는 자, 땅에 거하는 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와 땅에 속하는 사람들, 결국 땅에 속하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다가 사탄의 길을 따르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심판을 받게 되는 것. 이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전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성경이 계시록에 특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봤습니다. 그다음에 요게 또 중요합니다. 사탄이 유치권을 행사 중인 세상 속에 교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누가 통치할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시지만 지금 사탄이 내 거야 하고 유치권을 지금 행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에 팔렸습니다. 세상이요. 그리고 그 세상 속에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오늘 계시록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계시록 안에 설명하고 있는 그림들이에요. 이미지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저자는 일곱 교회를 향해서 당시 현실을 다스리는 로마 제국을 짐승에 올라탄 음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은 아까 얘기한 대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네 가지 짐승들을 한데 모아놓은 그런 강력한 짐승이 로마 제국을 통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 저자는 이런 짐승이 지금 현실을 다스리고 있는 제국이 로마 제국인데 그 세상 속에
지금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다. 그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교회가 머물러야 되는 상황이 매우 녹록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계시록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계시록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짐승과 사탄이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지만 그 권세는 어떤 권세냐? 가짜 권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시적인 유치권에 불과하다. 조만간 그 유치권이 풀리게 된다. 진짜라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고 있지만 그 권세는 가짜고 얼마 있으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짐승에 올라탄 음녀 바벨론은 결국 심판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의 전체 구조입니다. 제가 이걸 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계시록 거의 끝나가니까 이것만 이해하셔도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기 보면 4장, 5장, 6장, 7장, 그 다음에 8장, 9장, 이렇게 15, 16, 17, 19, 이게 단락입니다. 각 주제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4장, 5장은 여러분 저번에 기억하시나요? 4장, 5장이 뭐였죠? 까먹으셨죠? 보좌입니다. 보좌 완성. 하나님의 보좌, 그 다음에 어린 양의 보좌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5장에 어린 양의 보좌. 근데 그 어린 양의 보좌 환상, 어린 양의 보좌가 왜 보였냐면요. 앞으로 시작이 돼요. 6장부터 심판이 시작되는데요. 그 심판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냐? 하늘 보좌에서부터 시작돼요. 근데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왜 보이냐면요. 어린 양의 보좌 옆에 임봉하지 않은 두루마리가 있어요. 그게 심판 두루마리입니다. 그 임봉을 누가 떼야 돼요. 근데 뗄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 누구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좌에서 예수님이 어린 양의 그 임봉을 떼니까 어떻게 돼요? 6장 그 다음부터 심판이 시작됩니다.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인나팔 대접에 이 심판 시리즈가 쭉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6인 그리고 6나팔 7대접 인, 나팔, 대접 이렇게 됩니다. 이게 777이에요. 계시록은 7이라는 상징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7교회. 인, 나팔, 7나팔. 7인, 7나팔, 7대접. 7777. 7이 4개로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 나팔, 대접이 되는데 인, 나팔, 대접은 17장에도 보면 이 7대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인, 나팔, 대접을 설명하는 게 뭐냐면 17장부터 19장까지인데요. 17장부터 19장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요. 음녀 바벨론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인, 나팔, 대접은 뭘 향해서 가고 있냐면 음녀 바벨론의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력한 권세, 이 짐승에 올라탄 이 음녀가 다스리는 세상, 이걸 보여주는데요. 그 음녀가 다스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7부터 19장까지는 바벨론의 멸망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세상의 통치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들이에요. 사단이 기름 부었습니다. 근데 그 사단이 기름 부어서 역시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인데 이 무리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심판 시리즈는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19장까지는 바벨론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그걸 확장해서 20장부터는요. 19장 9절부터인가요? 어쨌든 그 21장 8절까지 두 번째 심판이 나오는데요. 그 심판은 뭐냐면 종말 심판입니다. 종말 심판. 이거는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나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그려지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점프합니다. 점프해서 뭘 보여주냐면 역사의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에 이 사단의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쓸어버리시는 역사의 최후 종말이, 최후 심판이 그려지고 있는 게 바로 19장부터 21장 8절까지가 기록되어 있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심판 시리즈는 두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바벨론 심판. 근데 이 바벨론은요, AD 1세기에 그러면 끝난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이 계시록의 이야기는 통시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AD 1세기에 출현한 바벨론이 그 이후에 할까요, 안 할까요? 계속 등장합니다. 계속 등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왔습니다. 그죠? 뭐가 있을까요? 예전에도 한번 했는데, 히틀러, 또 스탈린, 또 마오쩌둥,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등장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짐승과 같은 인물들로 역사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핍박하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도 역시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 또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이번 주에 눈이 막 내렸어요. 엄청 많이 내렸습니다. 그죠? 성경에 보면 이런 자연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자연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인을 쏟는데요. 대접을 해에다 쏟아요. 해에다 쏟는데 해가 권세를 받아가지고요. 기근을 줍니다. 땅에 기근을 줍니다. 이런 식의 자연재앙이 기록이 됩니다. 지금도 보면 이런 갑자기 저희 동네에 눈이 막 한 거의 80cm 가까이 왔어요. 합치면 아닌가요? 60cm 정도 왔나요? 117년 만에 처음 왔대요. 그렇게 많이 왔대요. 생전 처음 보는 눈이라고. 그래서 저는 하루 회사 출근 못하고 하루 종일 눈 맞추었습니다. 허리가 아파 죽겠는데. 근데 어쨌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왜 일어날까요? 종말에 대한 심판이에요. 역사 속에 출현하는 불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계시록에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이런 심판 시리즈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연재앙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할까요, 안 할까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계시록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심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어떻게 회개할까요? 그럼 어떻게 회개할까요? 교회의 복음 증거만이 사람들을 회개로 돌려세웁니다. 그래서 교회가 유일한 하나님의 보루입니다. 이걸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이야기 드린 거는 지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실 요한계시록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이 중간에 이 삽입부가 나옵니다. 계시록에 보면 8장과 9장, 15장, 16장 인과 대접 사이에 삽입부가 10장부터 14장까지 등장하는데요. 이 삽입부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 내용들은 다 심판 시리즈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10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이 삽입부 안에 들어갑니다. 이 삽입부가 사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본격적으로 이 계시록 예언의 목적은 계시록이 예언서잖아요. 예언서. 예언서 하면 여러분이 뭘 떠올릴까요? 뭐가 떠오를까요? 역사의 마지막, 미래, 막 이런 거 떠오르죠. 점치는 거, 막 이런 거 생각나죠. 계시록,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예언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읽을 때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게 만듭니다. 근데 성경에 말하는 성경적인 예언은 그런 미래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의 예언은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거예요. 예언자 생각해 보세요. 예언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메시지를 땅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그 사람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달하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예. 근데 거기에는 미래도 속해 있어요. 과거의 일도 속해 있습니다. 현재도 속해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어떤 목적을 갖고 있냐면 미래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현재의 삶에 대해서 고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계시록의 예언사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계시록에 쓰여진 수신자가 누구냐, 이 미래의 심판 시리즈를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 7교회를 향해서 당신들이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의 삶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현재 교회를 향해서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11장에 보여준 게 뭐예요? 교회의 정체성. 교회는 이런 존재여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를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11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1장이 사실은 어떤 분들은 11장이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거 가지고 논문 썼습니다. 11장을 논문 썼습니다. 근데 이 11장이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벨론의 질서 아래 놓인 현실의 교회를 위한 메시지. 바벨론의 질서 안에서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말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오늘 좀 딱딱합니다. 그죠? 네, 그래도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네.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 살펴볼 거예요. 진짜 메시지 이제 들어갑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3절에 보면 두 증인은 교회를 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권세를 둘 텐데 그들은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것이다. 네. 벌써 막 어려워요. 이 표현들이 굉장히 다 어렵습니다. 다음 주에는 1260일, 3년 반, 여러분 알고 있죠? 3년 반, 뭐죠? 3년 반 전 환란, 후 환란에 3년 반, 7년 환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런 뜻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 이거 1260일 한번 살펴볼 건데, 두 증인이 뭐냐면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계시록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11장입니다. 정확하게 장면 지금 하나하나 1절 이게 뭐냐 이렇게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근데 전체 이야기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 전체 이야기 스토리는 이해가 됩니다. 이 두 증인의 이야기들이 쭉 설명이 되는데요. 12절까지 두 증인이 어떤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하는데 전체 요지는 뭐냐면 두 증인이 능력 있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다가 짐승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시체가 능욕을 당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명예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요. 부활 승천케 하십니다. 이게 지금 3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복음을 증거하는 예언한다. 그래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집어삼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불을 막 내뿜는 거죠. 그죠? 입에서 불을 뿜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예언입니다. 입에서 불을 뿜어요. 그래서 예언한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닫을 권세를 가지고 예언하는 날들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한다. 예언하는 능력입니다. 예언의 권세예요. 이거는 지금 두 표현은 다 엘리야 이야기에서 가져온 거예요. 엘리야가 보면 그 불을 뿜죠. 불을 내리죠. 그죠? 예언의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땅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와서 교회가 예언의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을 닫을 권세, 이거 뭐냐면 엘리야가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죠? 그게 예언의 권세였어요. 하나님의 예언 그대로 받아서 대신 선포했는데 그 선포가 뭐였어요?
이 땅에 비가 오지 않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늘을 닫아버렸어요. 그죠? 이게 엘리야입니다. 근데 이걸 그대로 엘리야 이야기를 가져와가지고 예언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예언하는 곳이다. 예언을 선포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피로 변하게 언제든지 원하는데 그까지 제물을 칠 것이다. 이건 모세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그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나오려고 그러는데 바로가 막죠. 근데 이제 그때 재앙 중에 뭐가 있었어요? 네.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재앙이 있었죠. 어쨌든 이런 그 구약에 있었던 상징들, 강력한 상징들을 가져와서 예언의 권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교회는 예언의 권능을 갖고 있는 곳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7절 보세요. 짐승이 올라와서 공격합니다. 짐승이 올라와서 공격합니다. 이건 뭐예요? 박해하는 거예요. 아까 짐승이 뭐죠? 로마 황제. 교회를 대적하는 통치자. 짐승이 올라와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이다. 칼로 찔러서 죽입니다. 칼은 뭐예요? 폭력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폭력성을 가지고 그들을 죽여요. 실제로 AD 1세기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런 핍박과 박해를 받아야 했죠. 죽어야 했죠. 이런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3일 반 동안 그들의 시체를 구경하게 할 것이다. 시체를 걸어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다 구경시키는 능멸을 하는 거죠. 그리고 3일 후에 하나님께서 그러나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3일 반 후에 생명의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들이 제 발로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예요? 다시 살아. 부활입니다. 그리고 12절 여기 보세요. 그때 그들은 하늘에서 그들에게 말하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이리로 올라와라. 그래서 이에 그들은 원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구름을 타고 올라갑니다. 승천. 그죠? 이게 어디 나와요? 부활과 승천, 죽음, 부활, 승천. 이게 어디 나와요?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 교회가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곳이다. 라고 하는 거를 이런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제가 오늘 다 설명을 못하고, 증인이라고 하는 한 주제만 설명드릴 겁니다. 왜 증인이라고 말할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왜 증인이라고 말할까? 이 증인은 요한계시록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증인, 증언 이런 뜻은 요한계시록 굉장히 반복되는 아주 중요한 문구인데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 저자는 1장과 13장에 신실한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저자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서 1장에 2번이나 자신은 예수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버가목 교회에 안디바라는 성도가 있었는데 그 안디바라는 성도를 가리켜서 신실한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6장과 12장 오늘 읽었던 11장 20장에 보면 죽음을 무릅쓰고 증언을 하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존재는 다 교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 그러면 증인이 필요할까? 왜 증인이라고 묘사했을까? 증인이라고 설명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증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증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증인의 특성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증인이 뭐냐면 어떤 사안에 있어서 진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위가 다투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안에서 증언이라는 말이 수식어와 함께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그 수식어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증인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누구누구의 증인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그 누구누구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는 표현과 연결되어서 증인이 같이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그러면 무엇을 증언할까?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증언하는 존재가 교회인가? 계시록이 말하는 게 이겁니다. 계시록의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생각해 보면 현실에서 진리가 판가름되어야 되는 그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 누가 주인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통치자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주인가? 아니면 로마 황제가 주인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판가름 내지는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살고 있던 시대에 이 세상에서는 로마 황제가 자신을 가리켜서 주인이라고, 내가 주라고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과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은 예수의 주되심을 증언하는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주님이심을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로마 황제의 주되심을 거부하는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고난과 박해, 고난과 죽음의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는 그 증언 한마디 때문에 그런 상황에 교회가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계시록의 성도들을 증인으로 증인이라는 말을 쓸 때는 항상 뭐가 등장하냐면 아까 1260일 그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제가 잠깐 스포하면 다음 주에 있을 내용인데요. 스포를 먼저 드리면 1260일은 고난의 대회, 성도의 고난. 그죠? 이런 세상 속에서 로마 황제가 자신이 주인이야 라고 외치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 동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헬라어에서 증인을 뜻하는 단어가 마르티스예요. 마르티스. 근데 마르티스는 영어 단어 말터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아직 신약성서 시대에는 이 마르티스가 변해서 마르티돔이라는 순교자라는 표현으로 변하는데 그 순교자라는 표현이 이 신약성서가 쓰여지는 시대에는 없었습니다. 증인이라는 말만 있었어요. 근데 이 증인이 어때요? 증언을 하면서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나온 단어가 순교라는 단어가 이 증인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증인이라는 말 속에는 고난이라고 하는 의미가 같이 담겨져 있다라고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계시록 저자는 이 증인 주제를 통해서 이세벨과 엘리야를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영적 전쟁이 있다. 계시록이 보여주는 제가 흥미로운 그림 중에 하나, 제가 발견한 건데요. 이런 게 있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흥미롭다 얘기했던 게 뭐냐면, 교회 내부 안에 이 증언을 둘러싸고, 진위가 또 나뉘어요.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요. 그것도 영적인 전쟁인데,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전쟁이 또 일어나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영적 전쟁이 또 일어나는데, 그건 뭐냐면 이세벨 같은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세벨 같은 사람이 등장해서 엘리야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주되심을 죽기까지 증언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증인이 죽기까지 그것을 담아내고 있죠. 엘리야로 그려내면서. 근데 이세벨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냐면 진리를 세속적인 것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세속적인 가치로 바꾸어서 우상 숭배의 길로 유혹하는 거짓 가르침을 생산합니다. 이게 교회에서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말세가 어떤 시대냐? 교회 안에 영적 전쟁이 매우 치열하게 일어나는 시대가 바로 말세다. 종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계시록을 읽으면서 정신이 번쩍번쩍 들어야 됩니다. 제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굉장히 선명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아니면 뭐 아니면 도예요.
이거 아니면, 진짜요. 계시록을 좀 공부해 보잖아요. 그럼 뭐 아니면 돕니다. 정신이 번쩍 납니다. 너 이 길 갈래? 아니면 다른 길 갈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시록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상숭배와 우리가 한번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원래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엘리야는 구약에 있는 인물이잖아요. 근데 계시록 저자는 구약에 있는 인물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합니다. 어떤 식으로 업그레이드하냐면, 원래 엘리야는요, 우상숭배와 맞서 싸우죠. 이세벨과 맞서 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11계상 18장에 보면 그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 이적이 일어난 후에 그 바알의 누구죠? 선지자를 450명을 다 죽입니다. 그죠? 강력한 승리를 거뒀어요. 그죠? 근데 그 사건 이후에 엘리야가 도망칩니다. 왜 도망친지 아세요? 예. 강력한 승리를 거뒀잖아요. 강력한 승리를 거뒀는데 엘리야가 짐 다 싸들고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 이세벨이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내가 잡아 죽일게 하고, 예, 진영을 다시 이렇게 수축해가지고 엘리야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는 사람한테 현상을 붙여요. 엘리야를 죽여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겁먹어가지고요, 예, 죽기까지 증언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숨어듭니다. 숨어들어서 광야 가서 숨어들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나를 왜 안 돌보십니까? 죽여달라고 이렇게 하는 엘리야의 실패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계시록은요, 엘리야가 실패합니까? 엘리야가 실패하잖아요. 그 실패를 뛰어넘어서 죽기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진리를 향해서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지를 오늘 성경이 두 증인의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읽으면서 메인 주제가 뭐냐면 심판 시리즈가 아니에요. 교회에 초점 맞춰야 돼요. 교회가 뭘 회복해야 되느냐, 교회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느냐, 내가 진짜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참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 엘리야처럼 맨날 하나님, 이세벨이 좀 이렇게 강력한 권세로 이렇게 우리를 공격해 오면 또 겁먹고 방해로 쳐들어가 울고 짜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전에는 그랬을지언정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계시록에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요한 영적 전쟁의 그런 실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영적 전쟁이 있다고 믿으시겠죠? 여러분 믿으시죠? 이렇게 설명드렸으니까. 얼마 전에 김수미 선생님이 돌아가셨어요. 그죠? 일용엄니. 예. 김수미 선생님이 돌아가셨는데, 전에는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는데요. 예능에 이제 가끔 나오다 보니까 관심이 생겨가지고 좀 찾다 보니까 예수 믿는 분이더라고요. 예수 믿는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원래 이제 결혼해서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외도를 한 거예요. 여자의 결혼 생활에서 남편의 외도만큼 중요한 사항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특별히 더 심각했던 것 같아요. 예능인이고 연예인이고 이런 그런 게 굉장히 감수성이 민감한 분인데 그게 이제 굉장히 심하게 온 거죠. 그래서 그런 외도 때문에 굉장히 힘든 날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울증도 오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공황장애가 오게 되면서 심장이 계속 막 뛰는 거예요. 이제 이게 삶을 덮어버린 거죠. 그 남편에 대한 분노와 증오와 이런 게 삶에 대한
우울증과 공황으로 다가오면서 삶을 이제 부정하게 되고 삶을 살 수 있는 힘들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심장이 막 벌렁벌렁 하다 보니까 아침에 어떻게 했냐면 뭐라도 먹어야 되잖아요. 막 무슨 일이 약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없으면 소주를 먹기 시작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소주를 꿀떡꿀떡 그냥 깡소주를 5번을 이렇게 마시면 한 병이 비워진대요. 그거를 10몇 년을 했답니다. 10몇 년을 하니까 알코올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알코올 중독이 돼서 그냥 폐인이 된 거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요, 이렇게 약합니다. 이렇게 약합니다. 인생이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요, 한 번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고 거기 생각에 사로잡히잖아요.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면 거기에 그냥 파 묻혀버려요. 이게 인생입니다. 이렇게 알코올 중독까지 오게 되니까 그렇게 폐인처럼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분이 이렇게 산다는 걸 어떤 분이 안 거예요. 잘 아는 지인인데 예수 믿는 분입니다. 하와이에서 오신 어떤 권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 얘기를 알고 전화를 걸어가지고 얘기를 하더래요. 김수미 자매님, 아침에 술을 끊게 해달라고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100일 기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아세요? 하고 전화를 딱 끊더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딱 듣고, 김수미 이분이 딱 듣고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코웃음을 쳤대요. 아유, 지나 그러라고 해. 내가 이거 되지도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그 전화가 있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술병을 딱 봤는데,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술병을 딱 만졌는데, 갑자기 술병이 막 뜨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역겹게 느껴지는 거고, 술을 대려고 했는데, 못 마시겠는 거예요. 술병을 짝으로 사다 놨는데요. 짝으로 사다 놨는데, 술병이 그렇게 느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다 갖다 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신기하게도 그 권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김수미 자매님, 제가 오늘 100일 기도 끝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어렴풋하게 알게 됐습니다.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순간부터 어떤 신비한 힘 때문에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봤습니다. 그리고 사시는 거 보면, 그 예능에 나와서 하시는 거 보면 통이 넓어요. 통이 넓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완전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은혜가 이렇게 큰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다음에 해야 될 게 영적 실제 어떻게 그러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 중요한 건데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이따가 복음 학교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하고 마칠 건데요. 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증언이라고 하는 주제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필리핀 선교할 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게 뭘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산다라고 하는 거. 날마다 고백하며 살고자 하지만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 필리핀 선교 여행이 굉장히 짧았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걸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필리핀 땅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정말 변화받을 것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변화의 가능성이 이제 선교사님들이 그런 선교 사역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알아주지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제자훈련은 굉장히 강도가 셉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 몇십 배는 셉니다. 훈련을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 제자로 세워지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하드 트레이닝을 요구합니다. 근데 그 하드 트레이닝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거기까지 가는 분들이 있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천성적으로. 그런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와가지고 그 땅에 와서 하드 트레이닝을 요구하는 그런 제자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역의 열매가 있을까? 10년, 20년을 했는데, 어떤 분은 저 옆에 이제 같이 운전을 해주셨던 선교사님 계신데, 그분이 45살이세요. 결혼도 못하고, 남자 혼자 와가지고, 하고 계신데, 이분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까? 그리고, 그래서 제가 하도 신기해가지고 계속 고민만 하다가, 물어볼까 말까 하다가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도대체 그러면, 제가 아무리 봐도 견적이 안 나오는데, 이거 해봤자 몇 명이나 구원 받게 할지, 제자로 세울지, 도대체 제 가물은 도대체가 나오지가 않는데, 선교사님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하냐. 지치지 않냐, 솔직히. 선교사님 혹시 지치지 않으세요? 열매가 없다고 지치지 않으세요? 이런 생각 있어서 솔직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거 다 포기한 지, 다 내려놓은 지 오래됐다고.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니까 자기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자기에게 무슨 영광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주의 길을 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꾸 금딱지, 은딱지를 바라보고 있어요. 내가 가는 그 길에 금딱지, 은딱지가 있기를 바라요. 주님이 주시는 그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그 다음에는 금딱지가 있겠지. 은딱지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진짜 말 그대로 그 길을 그냥 걷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니까 한 대 쾅 맞은 것 같은 거예요. 쾅 맞은 것 같은 거예요. 아, 맞아. 저건데. 저런 마음인데. 저게 정답인데. 아, 나도 정말 세속화되어 있구나. 나도 뭔가 저런 걸 기대하고 있었구나. 그런 열매도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맺게 하시는 건데, 내가 뭔가 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그 길을 걷는 것, 이것이 승인입니다.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걷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는지 날마다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어느샌가 이세벨의 길로 가고 있어요. 내가 엘리야인 줄 알았는데요, 내 마음 안에 이세벨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서, 증언자로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여러분의 삶에 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